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사 같이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공관복음이 기록한 바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임박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런 눈치가 없고 그것을 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고 예수님이 매우 차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진짜였느냐, 둘 다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예수님을 그린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삶의 애착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이 신비하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 원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에 그 주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을 그린 그 과정이 앉으셨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차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앉으셨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특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건을 둘렀다는 말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한두 구절이 아닌 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당신을 비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섬기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원래 가지셨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에요. 위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과 대조되는 것인데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지켜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림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위로부터의 기독론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선포하고 전제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같은 데에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마태복음 중간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가서야 그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행적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순서로, 이게 이제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베드로만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귀신도 그런 고백을 하죠. 당신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그런 고백을 하고 백부장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 긴 기도를 흔히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 High Priestly Prayer,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 섣부른 신학 지식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알게 되면 선입견을 갖고 읽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이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비는 구절이 없어요. 나를 생각하여 저들을 봐달라라든가, 나를 고려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든가, 내 희생을 기억하여 저희의 죄를 사해 달라라든가, 이런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할 그런 기도문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죄값을 치루었으니 저희를 용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는 그런 시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이 있어요. 여러 이론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인류가 묶여 있었는데 마귀를 구하기 위하여 마귀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소위 몸값 이론이라고 해서, 마치 누가 사람을 납치해 갔는데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몸값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여 우리를 돈을 주고 샀다, 돈을 주고 구속했다는 의미로 몸값 이론이,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험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정부는 테러리스트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귀와 거래를 했다는 내용은 좀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마귀와 거래를 해서 예수님, 그럼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돌려받았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주고 사람들을 돌려받았는데 그럼 나중에 예수님은 그 거래가 그 사기였다는 말이 아닙니까? 주는 척하고 다시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로를 달랜다는 달렘 이론.
appeasement.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세요. 불과 같이 진노하세요. 죄인을 보기만 하면 그들을 멸망에 이를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큰데,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요, 내가 대신 희생을 했으니 아버지의 진노를 거두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이론이.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진노하고 심판하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다. 그것도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론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인간에게 진노하신 분이었다면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에 대하여 진노가 가득하셨다면 예수님도 진노가 가득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도 그 진노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짐으로 그 풍랑을 잠재운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무산되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한 덕분에 우리가 신세를 지게 됐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인 이론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학 이론 자체는 100% 온전한 건 없어요. 여기가 효험이 있는 것 같으면 저기가 빈틈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당신의 죽음이 인간의 구원에 어떤 효과를 주느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그 자체로 우리가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적인 죽음, 또 대속의 죽음,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죽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에는 내가 죽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그런 언급을 전혀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이전에 이미 구원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벌써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완료했어요. 이미 그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미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갖고 계셨다는, 그게 일리가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처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수군되지 않았습니까?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느냐 하는 질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권세를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미 병과 같은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병 고침은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라 하고 그에게 손을 대니 문둥병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문둥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라는 말은 아니고 만일 인간의 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문둥병처럼 추하다는 얘기. 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문둥병처럼 추한데 예수님이 그 추한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실 능력이 있고 하실 의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라 하고 말했어요. 내가 원하노라. 그게 예수님의 뜻이.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희들은 아직 세상에 있으니 이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가고 싶으신 건 아니.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우리를 데려감으로써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이 싫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세상에 왜 나를 남겨두었을까? 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이 고난을 허용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세요. 그러나 힘들다고 데려가지 않아요. 그 대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